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플라셋 신학교의 총장이었었던 리처드 마우는 이 시대 기독교에 도전하는 사상이 5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세속적 휴머니즘, 일원론, 주술주의, 허무주의, 상대주의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현대 모든 반기독교적인 흐름은 이 범주 안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문화나 과학의 옷을 입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기독교 속으로 가만히 파고 들어와서 반기독교적인 전략이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기독교의 진리를 변형시켜서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왜곡 아니면 의심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특히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나? 부활한다는 게 이해가 되나? 그렇게 묻습니다. 우린 스스로 생각할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걸 어떻게 믿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그냥 이해는 하겠는데 그게 어떻게 문을 다 잠궜는데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이야?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창조신앙이죠. 두 번째는 성육신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게 성육신 신앙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세상에 오셨고 섬기는 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부활신앙.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다라는 재림신앙. 결국 우리는 창조신앙, 성육신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5가지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자를 알지 못한 채 태어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가 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해가 가?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믿는다는 거야?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단은 세상에 문화와 과학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계속 도전을 해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원래 이해하지 못하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는데 이해가 돼서 세상을 삽니까? 왜 여자로 태어났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왜 남자로 태어났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누구는 이 한국 땅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저 험악한 북한 땅에서 태어난 것이 이해가 갑니까? 아니면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평생 고생도 안 하고 살고 누구는
가난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저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해봐도 발 디딜 발판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기는 왜 그렇게 잘 사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선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가 이해가 갑니까? 삶이라고 하는 건 자체가 원래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삶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삶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누구는 왜 태어나자마자 죽을까? 아니면 누구는 하나님이 내 이름 잊어버렸나 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오래 살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왜 험악한 죽음을 죽고 어떤 사람은 편안한 죽음을 죽을까? 죽음에 대해서 여기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죽음을 다 받아들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릇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대상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대상이지.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나머지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그냥 믿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해?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믿어요. 안셀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말한 대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알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삶과 죽음을 알아가고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난 1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짠!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신 거지? 성경 말씀 보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닫았다, 이 말은 문 하나만 닫은 것이 아니라 문 여러 개를 다 꼭꼭 잠궈서 한마디로 닫아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다 당황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과 옆구리를 봐라. 이 손에 못자국,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도마를 만난 주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 넌 어떻게 그때 어디 갔던 거니? 너만 못 봤잖아.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도마가 이야기하기를 무슨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집단 최면에 걸린 거야? 집단 환상을 본 거야? 죽은 예수가 어떻게 살아났다는 거야? 문을 잠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그런데 이번에도 성경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여드레가 지나서 8일이 지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소위 다시 말하면 짠! 하고 예수님 또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미 한번 겪었던 제자들은 별로 안 놀라는데 겪어보지 못한 제자 도마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 보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와서 내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영은 몸이 없는 거야. 근데 날 만질 수 있잖아. 날 만져보고 믿어라. 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21장으로 넘어가면 얼마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를 베드로가 아니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니까 도마도 나도 갈게 고기 잡으러. 그리고 또 다른 나다네엘도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럼 나도 가지 뭐. 그것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리고 또 다른 두 제자도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은 자살을 하고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7명이 다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할렐루 가버린 거 고기 잡으러 간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일상으로 돌아간 거야. 우린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만났습니다. 부활주일을 만나고 부활주일을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린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일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 나쁩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 문제입니까? 그것이 뭐 나쁜 거 문제도 아닌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돌아간 일상에 부활하신 주님이 없다는 게 문제죠. 내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돌아간 그 일상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갔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감격, 부활의 의미도 우리에겐 사라졌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예수 믿을 때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이젠 예수님만 한 분만 있어도 만족하겠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때가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오늘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이롭고 감격스러웠던 것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10개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어렸을 때 10개 영화를 보니까 막 물이 샥 넘어가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영화의 그 그림이 아직도 있어요. 그 영상이. 그렇게 감격스러웠었던 걸 실제로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흘밖에 안 가요. 사흘 지나서 마라라는 쓴물을 만났더니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 애굽에 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먹을 물도 없이 막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던 감정은 있는데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 우리는 주님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은 그냥 지난 한 주일도 또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삶 속에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같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조력자로 우리가 때로는 필요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못하시면 말고요. 어쩌겠어요. 주님도 못하신다는데. 우린 그 정도로 예수님을 그냥 삶의 한 조력자 정도로 생각할 뿐이지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현실 속에서 굳이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갈 이유도 별로 느끼지 않아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질 때 마치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찾아가던 여인들처럼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오시는 것, 그거면 그냥 족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벌써 주일이야?
아니 또 교회 가야 된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니 이렇게 향유 발로를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주일은 일주일에 왜 이렇게 빨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삶의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유진 피터슨은 일상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평신도라고 말할 때에 그 말에는 비전문가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결국 무슨 말인가?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전문가다. 나는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비전문가라는 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전문가에게 맡기려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마귀는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술을 많이 마시고 방탕하고 온갖 죄를 짓고 음란 방탕하게 살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복잡한 계획을 짜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죄책감에 눌려 지내다가 갑자기 회개로 주님께로 적극적으로 돌이키기 쉬운 것이다. 마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이 그저 너는 평신도야라는 생각을 슬쩍 생각 속에 밀어넣는다. 너는 목사가 아니잖아. 너는 선교사도 아니잖아.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님과 직접 동행하려 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과 동행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일상, 우린 고기 잡으러 가서는 주님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평신도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예요. 오늘 성경에 앞에 나타난 19절 말씀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말씀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6절 말씀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살아가면서 마음에 평강이 있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었나?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없는 과거의 감옥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감옥은 어떤 감옥인가? 우리의 감옥은 몇 가지의 감옥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 도취의 감옥,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나 나만을 위해서 사는 감옥. 두 번째는 판단과 편견의 감옥,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재단해버리는 판단과 편견의 감옥. 세 번째는 절망의 감옥, 세상을 암담하게 바라보는 매사가 부정적인 절망의 감옥, 희망을 보지 못하는 감옥. 네 번째는 과거 지향의 감옥, 옛 생각에 사로잡혀 오늘은 나쁘고 어제가 좋다, 그래서 늘 어제만 생각하는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는 감옥. 다섯 번째는 선망의 감옥, 항상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내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선망의 감옥. 여섯 번째는 증오와 시기 질투의 감옥,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 아프고 참기 힘들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경쟁자로 삼든지 원수 대하듯이 하는 이러한 증오와 질투의 감옥. 일곱 번째는 두려움의 감옥,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감옥.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더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에 힘있게 열심히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한때는 그렇게 했어.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종교적 광신자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 광신자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는 왜 그렇게 우리가 이 무기력에 빠진 채 살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란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고기 잡으러 간다는 제자들처럼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고기 잡는 일에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 이유는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오해는 나의 한계 속에 나를 가두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이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한계 속의 부활로 오해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우리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8해 만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기 잡으러 가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8해 동안 그냥 여전히 갇혀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옛날 어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어른들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할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은 분명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분명한 것만큼 그들에게 분명했었던 것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서 소원이 있었어요. 빨리 죽는 거. 내가 자살할 수는 없고 그냥 빨리 죽는 거예요. 이 세상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견디고 벗어날 수 있는 그게 가망성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 가망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그냥 하나님 나라 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걸 학수고대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한숨도 병도 이런 모든 것들이 없으니까 그곳에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입신을 하고 막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다 고래등 기와집, 막 9칸짜리 집, 막 그런 것을 보고 막 천국에 내가 그런 집 준비하고 있다. 그 소망이 있었대. 그런데 요즘 죽는 사람은 기와집 봤다는 사람이 없어. 입신하는 사람. 어떻게 요즘 갔다 오는 사람 다 아파트를 봤대? 거기도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갔다 온 사람들은 기와집 봤다는 사람 없고 어떻게 다 아파트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 옛날 사람들, 지금도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기대하고 바랄 게 없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또 하나는 사람들의 잘못된 부활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병에 걸렸던 사람이 병이 고쳐지고요, 삶에 문제 있던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고요, 삶의 여러 가지 각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적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이 기적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이 기적의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마술을 쇼를 하는 것 같아. 인생이 확 바뀌었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그 마술 쇼를 하는데 갔는데, 특히 제가 본 것 중에 그 얼굴 가면 바뀌는 마술, 제가 맨 앞에 앉았어요. 맨 앞에 앉아가 저거 어떻게 바뀌나. 근데 척하면 얼굴이 바뀌어. 저기 뭐지? 가만 뚫어지게 쳐다봐 척하면 바뀌어. 깜짝 놀랐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모든 일에, 가정에, 직장에, 모든 일들 속에 마술쇼가 막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요. 얼굴이 바뀌듯이 우리의 삶에 이 마술쇼가.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마술쇼가 안 일어나네. 더 이상 마술쇼가 안 일어나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래, 부활 만난 건 맞긴 맞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건 사실인데 지금은 더 이상 밀어나는 부활은 아닌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마술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주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문제죠.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부활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큰 개념의 부활. 큰 개념의 부활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었을 때에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이에요. 또 하나는 작은 개념의 부활.
그것을 우리는 일상의 부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상의 부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일상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정말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전서에서 나타난 말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평강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감옥에 갇혀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시기와 질투와 우리의 모든 것들, 그곳에 내가 스스로 갇혀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평강을 누립니까?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으라. 아니 목사님, 우리 성령 받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말을 바꾸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그것은 부활을 보게 만듭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의 부활을 보게 하는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만드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같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초조, 시기, 질투 이런 걸로 가득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이게 뭐지? 왜 걱정이 없어졌지? 왜 두려움이 없어졌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졌지? 남편이 얘기하기를, 아니 당신 요즘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 생각 좀 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 난 분명히 생각하고 사는데, 생각하면 근심, 걱정, 염려가 와야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마음이 평안하니, 아니 난 단세포가 됐나? 나 왜 이렇게 평안해진 거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낀단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성도들이 누려야 할 부활은 평강입니다.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지어다. 서신서에 나타나는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말씀은 평강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말씀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 그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압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실제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 평강을 알아요. 그것을.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앞에 23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내가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어요. 용서가 돼요.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할 수 있어야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 내 안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용서되는 것은 이해해서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원래 이해는 안 돼요. 내가 누구를 품을 때 그 인간이 변할 거라고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남편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내를 내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녀를 내 안에 받아들인 것 같은데 실제는 자녀를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유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받아들였다고 생각만 하는 것뿐이지 일상의 부활이 없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받아들이게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받아들이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하고 말씀한 대로 내 안에서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상의 부활입니다. 직장 상사가 이해가 갑니까? 아니 저 인간은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갔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밑에 새로운 직원 이해가 갑니까? 아니 쟤는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런데 그래야 직장에서 평강이 오지. 상사가 이해가 안 가고 부하 직원이 이해가 안 가면 그 사람 직장 생활을 하는 내내 평강이 없습니다. 집에서 남편을 못 받아들이면, 아내를 못 받아들이면, 부모를 못 받아들이면, 자녀를 못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평생 살아도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을 했는지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짝지어 주신 거, 이게 내가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아, 때로는 우리의 삶에 헤어짐도 있어요. 헤어짐이 생겨도 아 그래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님께서 갈라서게 하는 것도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받아들이면 삶에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의 길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일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려고 누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나도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내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미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확신케 하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고 우리가 분노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시기와 질투의 모든 감옥들 주님께서 다 해체시키고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은혜 평강, 마치 문이 같이 닫혀 있어도 그 안에 주님께서 오시던 것처럼 내가 마음의 빗장의 문을 걸어 잠그려고 해도 그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부활이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의 부활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서 평상시의 삶 속엔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그저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다가 다시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를 바르듯이 이곳에 찾아오는 삶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마음에 평안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굳게 잠가버린 문들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마술쇼를 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쇼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